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날 저기 가평에 있는 설악 예수마을에서 노회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광고하기를 오늘 저녁은 가평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짜장면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교회, 그 교회 별명이 짜장면 교회예요. 실제로는 버젓한 교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중식당이 되고 주일은 교회로 쓰고,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이 장소가 아이들 체육관이 되고 또 주일날은 교회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깊이 산 위쪽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버젓한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누가 봐도 거기를 무슨 식당으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장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뭐 개별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식탁처럼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한 테이블당 이렇게 4사람씩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니까 4개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4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일반 교회처럼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뭐 자막도 있고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당하고 똑같아요. 뭐 전체에서 한 30여 평이나 될까요? 크진 않아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접이식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열면 거기가 바로 그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은 목사님이지만 또 평소에는 주방장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도 아주 훤칠하게 크시고, 그런데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지 개척한 지 5년이 됐대요. 원래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가평 시내에서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서 교회도 열면서 아무래도 목회 소명이 있으니까 교회도 하면서 또 이걸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 섬기고 대접하고 식당도 같이 하는 이 2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참 씩씩하시고 참 분위기가 참 만족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행복에 겨워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가 작아도 저렇게 만족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구나. 그렇지. 우리가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 누린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장님들하고 자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하고 어디 골프를 치러 갔다. 그리고 이제 늘 어울리면서 듣는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나를 비교를 계속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난 아직도 이것이 부족해, 난 아직 저것도 부족하네. 그러니까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불평, 불만 이것만 쌓이겠지요. 자, 그런데 시선을 좀 돌려보자고요. 시선을 돌려서 아래를 한번 쳐다보면 또 어떻습니까? 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나보다 더 돈 많고 나보다 더 명예가 높고 나보다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면, 그런 사람들만 계속 올려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위로만 시선을 돌리면, 그럼 그런 사람은 좀 만족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좀 가져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참, 이거야말로 인생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 갖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을 너무 먹어서 그게 탈이 나는 거지요. 음식의 과잉 공급, 이게 결국 우리 몸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게 뭐 그 자체로는 좋다고 해도 애정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애정을 베풀 줄 알아야지. 애정이 지나쳐버리면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려면 적당하게 애정을 좀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을 적당하게 공급을 해주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 아이들을 훈련도 적당하게 시켜야 건강하게 자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실제로 부족한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뭔가 실제로 불편한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불편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스스로 경험을 해보면서 그걸 견디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고 권력이 너무 많고 인기가 너무 많으면 10중 8구 얼마 못 가서 그 영혼을 망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10년 그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때를 보면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파릇파릇했어요. 그때야말로 다윗의 영성과 리더십이 출중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쫓겨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를 했지요. 그리고 주옥 같은 다윗의 그 시편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모든 권력이 다윗 한 사람 손 안에 왕이니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묘하게도 바로 이때에 다윗이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 방심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 터져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이젠 제대로 됐구나, 이젠 축복을 받았구나, 이럴 때에 바세바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느슨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늘게 약하게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있는 바로 이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런 때는 여기 다윗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그 대신,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것에 많은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가질 걸 다 가지고 그렇게 원하던 위치를 확보를 하고, 겉으로 보면 필히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인데, 이때가 위험 신호다. 범죄에 매우 약한 상태가 바로 이때예요. 죄하고 아주 가깝게 언제 붙잡을지 몰라요. 언제 죄가 나를 먹어버릴지 몰라요. 그때가 바로 언젠가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한꺼번에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이상하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권력으로 강제로 범하고 맙니다. 바세바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 우리야라는 장수예요. 그 성경을 보면 다윗 최측근, 다윗을 보좌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갔던 유명한 37명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햇사람 우리야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나라의 충성을 다 바치는 장군인지 몰라요. 이 나라가 정말 절대로 필요로 하는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사람이 우리야예요. 근데 이 우리야를 자기의 음모대로 다윗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수를 쓰는가 하면 이 우리야를 적진에 가장 맨 앞으로 밀어 넣어라. 그러면 결국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교사를 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한 장수를 교사를 하는 살인범, 한 여인을 강제로 빼앗는 이 성폭행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때 보면 이미 이때 당시에 다윗에게 아내가, 정식 아내가 7사람이나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첩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난 뒤에도 그 천하의 다윗이 반성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커녕 자기가 저지른 짓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우리야를 자기가 죽여놓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들킬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그 아내, 이제 우리야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정식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벌써 시간이 10개월 이상, 이제 곧 아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1년이 지나가지만 까맣게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고 그야말로 영성 제로의 다윗의 모습을 봐요. 참 타락을 해도 아주 깊이 제대로 타락을 해버린 한 사람 다윗을 봅니다. 참 그래서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천하의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신앙의 인물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아니 넘어지고 타락을 해도 웬만큼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까지 정말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다윗의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천하에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던 다윗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도 이런 타락, 이런 범죄, 끝모를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 볼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정말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냥 넘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웠던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던지 상관없어요. 내 직분, 내 타이틀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범죄와 타락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이 사람만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말도 안 되게 넘어지고 말아요. 이 모습만 보면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입니다. 참, 그러고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도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타락해버린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회개하려나, 언제나 반성하려나. 근데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직접 다윗에게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면전에서 다윗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일종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어느 성읍에 큰 부자 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수많은 양과 소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재산, 가축이라고는 딱 한 마리, 암,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이게 이 암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던지 마치 가족처럼 자기의 친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양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품에 안고 같이 자고 꼭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게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 성을 왔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자가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들에서 골라서 잡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제로 자기 권력으로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나그네를 대접을 했대.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화를 벌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이 사람이 모든 이 나라 행정 치안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몰라도 공평과 정의가 시행돼야 하는 내 나라 안에서, 내 통치 영역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쫓겨다닐 때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다, 삼았다. 만일에 네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부족했을 것 같으며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정식으로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 만일 이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만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요.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누리면 됐다는 거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좀 이 표현에 좀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고로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원 없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타락의 장사가 없어요. 범죄의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이런 사람이 내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런 나쁜 짓,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바깥으로는 돌리고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하면서 정죄의 화살을 자기에게로는 향하지 않는 이상한 모순에 갇혀버린 한 사람, 다윗을 봅니다. 이거야말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 정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청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정도 이상으로 마음껏 누리고, 거기서 무슨 영성이 나오냐고요. 거기서 무슨 리더십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1년 동안도 23년 필요한 모든 것, 그야말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세요. 1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살면서 실제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살아가면서 실제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말로만 불편한 거 말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불편한, 실제로 부족한 것, 그게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고맙게도 우리를 자비롭게 또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기도가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가시고 유보하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꽉꽉 묶어놓는 그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불편한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한 2% 그것 때문에, 그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그 흔히 물질적인 것은 참 눈에 보이지요. 물리적인 것 말이에요. 근데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이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아주 깊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가 많으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자꾸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참 기가 막힌 자기 간증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두셨대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종종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가했던 어떤 질병, 육체적인 어떤 고통, 이게 있었대요. 그걸 육체의 가시로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빼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3번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바울이 볼 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고 자기 개인의 경건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죠. 이 가시를 빼달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을. 근데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가시를 달고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빼주지 않았어요.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응답 한마디를 해주셨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아, 가시를 뺄 생각을 하지 말고 가시 때문에 아픈 것,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가시 때문에 불편한 것, 그 불편한 것을 내 은혜로 대신 메꾸어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하고 또 바울을 크게 귀하게 실제로 바울을 100% 활용하기 위한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 같은 영성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도 몸에 가시가 없으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잘 아신 거예요. 너에게는 가시가 필요해.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 너에게 큰 유익이야. 내 영혼의 큰 유익. 그러므로 바울이 큰 거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래요. 그때 강해지는 것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강해지는 것 말고 오직 한 가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어있는 불편한 부족한 그 공간을 대신 메운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높은 자리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겸손했고 처음에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진정과 진심을 마음에 담았고 처음엔 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점점 권력이 많아지고 점점 명예가 높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존경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자기 절제가 아닌가, 자기 절제가 아닌가. 없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게 아니고 가진 게 무엇이고 주신 게 무엇인가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권력,
너무 많은 명예, 너무 많은 인기, 너무 많은 물질, 이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중독 증상이 옵니다. 거기에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희한한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권력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물질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노예지 뭡니까? 영혼은 한없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면서 끝도 모를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 지금 다윗이에요. 제 친구 중에 서울에 참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30년 이상이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참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 막 개척을 해가지고 가장 고생을 하면서 지하에 있다가 이제 겨우 지상으로 올라와서 4층 교회를 얻었대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햇볕도 잘 들고. 근데 교회 가까운 곳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의 안주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안 빠지고 교회 참석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 주인 남편은 안 믿는 사람, 그때만 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냥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닌 것 때문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사람. 어느 날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있는데 남자가 정말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부인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 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쑥쑥 들어오더니 자기 부인을 정말 뭔 낚아채듯이 개끌듯이 끌고 내려가면서 보란듯이 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그냥 쫙쫙 찢어서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성경책을 다 쫙쫙 찢으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아무도 몰랐겠지요. 하나님은 근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CCTV 앞에 있다, 하나님의 CCTV로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녹화가 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언서 그 30장을 보면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아굴의 기도가 유명해요. 이래요. 하나님이여, 내 평생의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고, 너무 가난해지면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물질을 많이 주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부자 되기도 싫고 가난해지기도 원치 않는다, 이 말의 참뜻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초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게 내게는 최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튼튼한 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이고, 이게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많습니다. 이게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